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 아래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즉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회만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즉 빛과 구원 되시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주의 이름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오직 예수님의 그림에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의지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의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한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보통 특히 모태신앙들, 저 같은 모태신앙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어릴 때부터 안식일은 그냥 아침에 주섬주섬 일어나서 주일날 일찍 교회 가고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그냥 뭐 헌금 제때제때 하고 이런 거를 보통 그냥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더 엄격한 어떤 율법적 신앙 아래서 자라신 분들은 뭐 주일날 뭐 돈도 쓰면 안 되고 뭐 TV도 보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저처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안식일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죠. 율법은 좀 재밌게 표현을 하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do good, get good, do bad, get bad.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do good, get good, do bad, get bad. 이게 뭐냐, 선을 행하면 선한 걸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do good, get good, do bad, get bad.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세상의 원리가 율법 그 자체입니다. 율법은 내 행위에 맞춰서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적 개념대로 너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너는 안식일 날 복을 받을 거야. 안식일을 통해서. 근데 너가 안식일을 어기면 너는 잘못된 일이 생겨. 뭐 주일날 예배 빼먹고 여행 가다가 너 사고 난다. 뭐 주일날 너 그렇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너 문제 생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거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림을 통해 내 삶에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뭐 예배를 빼먹거나 뭘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하면 잘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에 초점이 돼 있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뭐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개념이죠. 너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엄마한테 이끌려 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힘이 생기고 크면은 교회를 안 다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실된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입니까? 내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초등교사, 초등학문에 갇혀 있을 때는, 전에도 얘기했죠. 페다콕이라고 해서 로마의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귀족 집안에서는 초등교사가 있었다고. 페다콕이라고 하는. 이 페다콕은 어떤 일을 했냐, 사사건건이 붙어 다니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맨날 해라 하지 마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그거에서 벗어나는 거죠. 페다콕에서. 사실 바울은 초등교사라는 것을 비유로 써서
율법은 우리한테 초등교사 같은 거다. 페다콕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는 그 안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순간, 이제는 해라 하지 마라를 벗어나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생명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나한테 진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는 그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이 마른 것과 상관없이, 배가 고픈 것과 상관없이, 나는 밥을 먹어야 돼, 뭐 운명적 사명을 가지고 밥을 드시는 분 없어요. 솔직히 내가 막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물을 막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어떤 정서에 목마르니까 사람을 만나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지정의,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로봇 같은 분이 아니에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율법 아래 있게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할렐루야. 마침이 무슨 말인지 알죠? 마침,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전히 아직도 율법적 개념 안에서 내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 개념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은 마치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직도 율법적 개념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남들 친구들 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자기 혼자 6학년으로 계속 초등학교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더 배워야 되고 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6학년 계속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친구들은 나중에 대학교 다 들어갔어요. 직장도 들어갔어요. 자기 혼자 그때까지 계속 초등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제발 초등학교 졸업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초등학교 그만 다니세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 다녀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초등학생들이랑 축구 안 해도 돼요. 이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직장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에 매여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여기 매여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수준에 머물러서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하라 했다, 그걸 주장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전에도 표현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는 4단어밖에 안 됩니다. 4개의 단어로. 근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거기서 10계명에서도 단어를, 안식일에 대한 단어는 무려 이 94개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거 하나 자체에도 엄청난 하나님은 비중을 두고 있고,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실상 다른 율법을 어겼을 때는 그냥 질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저주를 받아요. 근데 안식일을 어기면 구약에서도 바로 죽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이 가장 강력한 율법이에요, 실상.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실 가장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안식일을 통한, 바로 이 안식을 통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가장 크게 부딪혔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개혁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해라 하지 마라에 갇혀있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안식일은 너가 뭔가 해라 하지 마라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안식일의 주가 되고 안식일의 주체자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통해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운데 부딪힌다는 거죠. 안식일에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고발할 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재밌는 것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했듯이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진리가 되는 부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여기에 다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재밌게도 이 안식일날 이삭을 자르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딪히는 갈등이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오른손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안식일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 문제가 연달아서 같이 이어져서 나온다는, 그게 어디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시에. 그래서 아주 이 부분은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을 빙자해서 저들이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좀 더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서 하지 못할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한다라는 말을 doing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에서는 exesti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exesti란 말은 뭐냐? 합법적이란 말입니다. 허락되었다,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따지고 있냐면, 저들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건 허락된 게 아니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결론적인 상황을 아는 우리는 안식일의 주체자가 되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한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안식일의 주체자가 왜 예수님인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안식일의 주체자가 예수님이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날 이런 걸 하는 게 합법적이지 않고 올바른 게 아니라고 따지는 게 왜 어리석은지를 먼저 제가 배경적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 창조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창조되었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체자가 돼서 창조를 하시고 이 일을 마치시니 칼라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쿨라, 또 발음에 따라서는 할라라고도 하는데, 이 마치셨다, 이거는 완성하고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마치셨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실제로 여기 아래에 모든 일을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방금 모든 일이다. 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 진짜 말 그대로 all, everything이에요. all thing.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마쳤다. 남김없이 다 마쳤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안식하셨다. 샤바트, 안식했다. 샤바트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안식하다는 말은 또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안식하다는 이 의미의 단어 안에 끝내다, 중단하다, 완성하다는 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하다는 것은 그 본질적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끝내고 완성하고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안식한다는 말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안식은 언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냐?
무엇인가가 일이 끝마쳐졌을 때, 완성되었을 때, 완전히 성취가 되었을 때, 그때 샤바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주 재밌게도 하나님이 일을 마치심에, 일을 쿨라 하셨음에 샤바트 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이 창조의 완성은,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놀라운 진리의 책인 것이죠. 그건 뭐냐? 여기서는 1차적 창조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이 이루어졌죠. 새 창조가 이루어졌죠. 그것은, 이 땅은 아담의 저주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완전한 거듭남,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기서도 뉴 크리에이션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난겟나, 완전히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늘이 낳은 자, 거듭난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난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새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이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포도를 먹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이 영적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의 저주.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 안 났으면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왜? 아담의 저주가, 죄가 계속 흘러오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의 저주가 끊어졌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율법의 속담에 아빠가 이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저주에 대한 속담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왜 신포도주를 먹었냐? 그것은 이 아빠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 속담처럼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이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끊으려고요. 인간은 신포도주를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냥 그 신포도주 때문에 이가 신 거죠.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먹고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마시고 이 저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쿨라.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신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걸 보면 이 다 이루었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쿨라, 칼라라고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끝마치시고 칼라, 완성했다 하고 샤바트에 이르렀죠.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새 창조를 이루고, 새 창조,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칼라, 쿨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놓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놓고 내가 한 거 다 했다 해도 거기서 안식할 수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구원을 통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이 믿음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안식하게 된다는 건,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맞죠. 근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죽는다는 개념이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잔다라고 표현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는, 그것도 맞아요. 우리 안식으로 들어가요. 천국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는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죽음이 없어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안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게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안식하는 거. 이 안식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 그를 재우십니다. 근데 재우시는 게 실은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아담을 하나님은 실상은 재운다는 거는 안식을 시킨 거예요. 그냥 안식시키고 그 안에서 여자를 이렇게 낸 거죠. 끄집어낸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남녀 간의 어떤 결혼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탄생은. 남자는
다시 말하면 이 남자 아담의 이시라고 하는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자 이샤흐, 여자라는 이 전제는 뭘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여러분과 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그분의 옆구리를 통해 탄생했다. 그분의 옆구리는 창을 찔리고 물과 피가 쏟아지고 예수님의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또 개개인의 교회로서의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아담을 통한, 아담의 안식을 통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존재다. 여러분들의 이 정확한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는 테테, 미미, 렐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건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도 뭔가를 해야 될 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여기에 매여 있는 건,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를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완료형이라고요. 이미 완성했다고요. 할렐루야. 완성했는데 또다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분주하게 내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산다면 이거를 부인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부분에 걸리는 것이죠. 다들 우리 육신 때문에. 우리 육신은 뭘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번 알아야 될 건 갈라디아서에서 또 뭐라 했냐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신은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짓고 산다 해도,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해도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안식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의 영은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육신이죠.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하냐면, 이 육신은요 맨날 복음을 들어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랬죠. 나는 나 자신에게 매일같이 복음을 증거한다. 왜냐? 내가 잊어먹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육신 덩어리 때문에 그래. 이 육신이 뭘 일으키냐? 항상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항상 이 육신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죄를 짓고 시시껄렁하게 정욕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육신 덩어리는 항상 무슨 짓을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부인해요. 이게 어떻게 부인하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 눈앞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걸 통해서, 아니 그래도 이건 해야지, 그래도 아니야 이건 내가 감당해야 돼. 그래서 늘 걱정 근심에 매여 있는, 바로 이게 육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뭘 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에 쫓겨나가 묶여 사는 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으로부터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걸 통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늘 선포하시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안식해야 된다. 너는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안식할 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진리가 너의 삶에 흘러나와서 너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안식할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누가 안식을 이루었냐라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아까도 얘기했죠. 샤바트라는 말과 헬라어는 카타파우시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안식이라는 말 모두가 다, 이 헬라어조차도 안식이라는 말 모두가 다 이 원어 안에 동시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그것은 일을 끝마치다, 완성하단 말. 다시 말하면 일이 끝마쳐져야, 완성되어야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체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일을 끝마쳤냐, 그 말이 바로 안식의 주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창조의 주체자, 첫 번째 창조의 완성자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창조를 마치심에 우리가 샤바트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창조의 안식의 주체자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두 번째 구원을 통한 우리의 새 창조의 구원을 통한 우리의 영적 새 창조의 주체자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이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주체자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의 주체자는 끝마치는 자가 주체자인데 이를 끝마친 자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왜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따가 보면은 27절에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놀라운 것은 안식의 주체자가 누군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퀴리오스, 주인이다. 이걸 왜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자, 잘 들으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뭘 잘해서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나한테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내가 안식일에 대한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창조하고 내가 뭔가를 일을 끝마치고 내가 하겠다는 아주 극단적 자기 교만이죠. 유대인들은 거기에 빠지니까 안식일의 주체자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체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의 주체자이신 예수님도 정죄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금 무엇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24절에 아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을 들춰보면, 저들이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XSD,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이 합법적이지 못한 일을 합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합법적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모든 일을 끝마치고 안식일을 이루신 분이, 안식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한테 이들이 합법적이니 뭔 일을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우리의 육신적 자기의를 좀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제가 얘기하는 회개는 그냥 맹목적으로 죄만 고백하는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 뭐냐? 우리가 뭔가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매여서 우리 스스로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녀. 심지어는 그러다가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저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찔리시면 그건 우연입니다.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찔리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들 막 누구를 염두에도 한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이게 합법적입니까 예수님? 당신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이게 합법적입니까? 다음 장을 보면, 이따가 보겠지만 3장을 보면 안식일날 병 고친 거 가지고도 고발하려고 그래요. 이게 막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나 똑바로 해. 너나.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야지. 어줍지 않게 지켜놓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다니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 지키려면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해라. 제발 그렇게 어줍지 않게 지키고서 남들 정죄하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드시죠. 그것은 2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않아야 될 이 진설병을 먹었다. 예, 이 안식일에. 근데 여러분, 이 뭡니까? 진설병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이 금촛대와 마노라라고 하는 금촛대와 진설병이 있고 금향로가 있고 그 이면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진설병은,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진설병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안식일날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왜 얘기하셨을까요? 와, 여기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해야 될 게 뭔지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지켰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이 한 것처럼 안식일은 뭐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허기져 있고 영적으로 영혼이 이 허기져 있고 이 지쳐있는 이 배고픈 자들이 이 예배를 나와서 진짜 우리의 진설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은 교회에서 이벤트하고 화려한 걸 보고 예배 웅장하게 드리는 그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안식일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설병을 먹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의미는 진설병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음으로 확신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삶 속에서 매일같이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내가 해야 되고 쫓겨나 이런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쫓겨다니다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 진리를 받아먹고 안식함 속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설병을 먹는 거라는 거죠.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너희로 하여금 이루라라고 율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이 안식은 바로 사람을, 생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 진짜 이 안식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깨달으세요. 안식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부담 갖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나는 예수님을 먹는 날이다. 물론 매일같이 먹어야 되지만 오늘 또 진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고 일주일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안식에 대한 진리가 진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려면 28절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28절이 뭐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 너희가 뭘 하지 않아도 바로 예수님이 안식을 이루셨다. 자, 그런 얘기가 끝나고 3장을 넘어가서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미를 설명하면 왜 손 마른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병자를 치유할 때도 그 병자에 대한 진리적 의미가 다 있어요. 손이 말랐다는 게 뭐냐? 손은 케이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손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 마른 자를 고쳤다. 손 마른 자에 대한 기사가 쓰였다는 건 권세를 잃어버린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의의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의 저주로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권세를 다시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다. 의의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손이 마른 게 아니라 손이 다시 회복된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맞닥뜨리죠. 그것은 권세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또한 이 고치려고 하니까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오게 해서 그 사람을 오게 하고 이제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으세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회복과 치유의 일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4절에 뭐라 하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따지죠.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나중에도 항상 모든 기록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래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뭘 잣대를 들이대냐면 또 다른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다. 더 높은 기준의 율법을 얘기해버려요.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근데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강도들과 이런 죄인들, 이 죄인들의 마음은 뭐죠? 하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값없는 구원을 베푸시죠.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치유받았다.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나온 이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따지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보통 옳다라는 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 그걸 안 써요. 여기서는 엑세스티라는 말 써요. 아까 엑세스티 들어봤죠? 그게 뭐냐? 아까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때 엑세스티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엑세스티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합법적입니까? 예수님한테 따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다시금 그 사람들한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뭐가 엑세스티하냐? 뭐가 합법적이냐?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걸, 자기의 의를 통한 합법을 주장하는 자들한테 예수님은 다시금 더 높은 합법을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모든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판단과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새 언약인데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는 뭐라 합니까?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게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근데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야. 너가 율법 아래 있다면 너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저주 아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합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더 높은 합법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으며 생명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따갑게 이걸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4절로 돌아가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더니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들의 모든 것을,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더 높은 율법을 얘기해서 그들을 잠재워 버리죠.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여기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난 모습을 나타낸 거는 이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화난 모습을 나타내는데
실상 그거는 추론이에요. 모습을 그냥 나타낸 거죠. 근데 진짜 기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 예수님이 분노하고 화냈다는 건 여기에만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진짜 화나고 분노했다는 기록은 이 부분에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3장 5절이에요. 제가 이 마가복음에만 또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여기서 탄식했다는 게 뭐냐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하셨다는 건 또 뭐냐? 이게 이제 헬라어 오르게, 이 노했다는 말이 아주 자주 쓰입니다. 오르게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노여움, 진노, 분노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이루고 치유하고 구원을 이루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율법적인 사람들이 막 행위를 지적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다고요? 슬퍼하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완악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걸 예수님은 완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동시에 오르게,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진노하고 분노한다는 게 오르게라는 헬라어입니다. 몹시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분노하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가 있는 분노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네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이 회복되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회복을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의 권세를 회복하셨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 진노가 뭐게요? 이 진노가 오르게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율법적 기준으로 나온 이 유대인들에게 이 완악함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그들을 노하셨다. 그들에 대해서 노하셨다. 이게 오르게인데 여기서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오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는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해라 하지 마라 여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은혜를 베푸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해라 하지 마라 율법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진노하는 분으로 인식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진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의 판단과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진노 또 나오죠. 이게 바로 오르게입니다. 이 진노에서 우리는 소소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유일하게 율법의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바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했다 하지 않았다 여기에 내가 안정감을 두고 내가 했으니까 의롭고 못했으니까 불의하고 이런 해라 하지 마라의 율법에 갇히면 우리는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가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예요. 그건 그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식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안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늘 이걸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나는 이미 의로워졌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음을 의지하는 자는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근본적인 안식을 누리는 평안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이 시간에는 제가 아닙니다. 먼저 치유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찬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모든 부위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또 율법의 진노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그분의 보혈만을 찬양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치유의 근원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모든 저주받은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턱에 문제가 있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또 이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귀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심장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복부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복부의 모든 비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허벅지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관절과 근육의 모든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예수의 이름으로 자라날지어다. 발톱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가락의 모든 관절과 문제 인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하며 항문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치질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또 직장 대장의 근처의 모든 직장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